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구약과 신약을 함께 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정말 많이 제가 느껴요. 네, 지금까지. 오늘 이 말씀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생각으로 축축축축축축 말씀을 연결하시는 거예요. 축축축축 이렇게. 이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느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오늘 이 누가복음 3장 22절 또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18절 이러한 모든 말씀과 또 모세의 사역이라고 하는 출애굽기 24장부터 쭉 진행이 되는 건데요. 이런 말씀은 제가 어떤 책을 보고 한 게 아니에요. 주제를 하나 딱 잡고 보면 그 주제에 맞는 말씀을 하나님이 쭉 연결을 하셔서 머릿속에 쫙 떠오르게 하셔요. 저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거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특강 준비나 이런 강의 준비를 할 때 그런 걸 정말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정말 여러분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가 만약에 순종해서 간다면 정말 내 인생에 대박이 터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임하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을 펴주셔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22절이 되겠죠. 22절 누가복음 3장 22절 시작.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이제 4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해당에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더라. 아멘. 자, 그 다음 이제 4장 18절이에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또 19절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를 좀 펴주실까요? 출애굽기 구약이죠. 출애굽기 24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은 무슨 장이냐 하면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구출해내어서 이제 광야에 들어와서 시내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오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4장 이제 7절을 보시죠. 시작.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뭐한다요? 준행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몇 구절의 내용들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 이거로 모세의 사역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또 양식을 공급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전체의 사역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좀 전에 우리가 4장 14절 15절 읽으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어요. 이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이고요. 첫 번째 성령 받으시는 사건이 이제 누가복음 3장 22절의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성령의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요 3장 22절은 이제 첫 번째 성령께서 임하신 때이고
두 번째가 4장 14절에 이제 성령이 임하실 때이고, 세 번째는 4장 18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령 임하심이 세 번을 걸쳐서 임하신다라고 이 이제 저자가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이제 하신 큰 세 가지의 사역이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공급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모세의 사역도 어떻게 해요? 이분이 사역을 딱 나오시고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뭐냐면은 모세의 사역을 먼저 보시지요. 모세의 사역도 가르치고 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모세의 사역, 출애굽기 24장 8절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4장 8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조금씩 성경을 좀 보면서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8절을 보면 출애굽기하고 이제 구약하고 이렇게 좀 갈피를 해 놓으셔요. 자, 그래서 8절을 보면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이제 7절에 쫙 선포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하고 그걸 우리가 준행하겠다고 응답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613가지의 율법의 말씀을 받아왔거든요. 그 말씀을 모세의 사역 속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가르치셔요. 그리고 시내산 하나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신명기에 가서 보면은요, 이 가르침의 설교를 모세가 고별 설교에서 3편의 설교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모세의 사역에도 보면 이 가르치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성경 공부죠.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를 정말 많이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신명기까지 가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은 덮어놓고 공부하지 않은 만큼 내 인생에 손해고, 하나님 말씀을 피워서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만큼 억만장자와 같은 축복이 임한다. 그 얘기를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아서부터 시작하여 계속 가르치실 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의 핵심이 너희는 여호와를 떠나지 말라.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이 말씀에 늘 거하여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두면 너의 인생에 가장 기름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멀리한 사람은요,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나라가 굉장히, 저는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힘들어요. 왜? 아니, 가만히 있는 잘하고 있는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고 대통령 선거 한 번 하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그 돈을 또 대통령 선거하는데 또 돈을 들여부어 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경제는 엉망이고 국민들이 살아가기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는데 그 대통령이라고 되겠다고 한 사람 나온 사람 그 사람 1번이라고 하는 그 사람 말이죠. 그렇게 공약을 한다는 거죠. 계속 국민들에게 돈을 뿌려라. 또 뿌려도 안 되면 또 뿌려라. 뿌려서 안 되면 그걸 10번씩 더 계속 뿌리고 또 뿌리고 계속 열 바퀴 돌려버리면 경제가 살아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머릿속에 악한 영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일어서게 된 그 기초가 어디에서 났습니까? 열심히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마을 운동에서 열심히 일해서 경제가 이렇게 살아났지. 나라에서 주는 돈 받고 살아간 나라 치고 그 나라가 이렇게 경제 발전한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복지가 너무 잘 돼 있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왜? 공짜만 맨날 받아먹으려고 그러거든. 애들한테도 돈 끄떡하면 돈 준다고 그러고. 지금 이제 20, 30대 애들이 이게 의식이 깨어가지고 그 돈 안 받는다, 우리.
우리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내 재능을 키워서 경건이나 이런 청년들이 이 아이들은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예? 말하니까 말을 척척척척 잘 알아듣는 거예요. 이해도 잘하고. 그래서 저들이 열심히 해서 자기들 그 분야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경제도 살리고 내 인생도 풍성하게 되고자 하는데 이 이상한 일본 이 사람은 계속 공짜를 줘가지고 나라를 망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마귀가 주는 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나라 운영하고 또 이 나라 경제 생활하고 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그 사람은 망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딱 한마디로 어떻게 너희는 여호와를 떠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은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의 말도 아닌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하게 된 그 배경은 기독교가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러 다니고 전도하러 다니고 또 뭡니까? 헌신하고 말이죠. 했기 때문에 그 가난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첫 번째 모세의 이 가르침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 시편의 가르침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떠나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처음 받으시고 처음 어떻게 해요? 가르치시는데 12살부터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 율법 두루마리를 펴놓고 가르치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지금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막 이 기라성 같은 유대인들이 앉아있는데 12살 소녀 때부터 율법의 그 두루마리를 펴놓고 강단에 셔서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해야 됩니다. 세상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부하지 않은 자는 망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것은 뭐 어떤 나는 학벌이 뭐 학사, 석사, 뭐 박사 나는 이거 다 따고 그거 땄다고 그것만 면허증만 따고 면허증만 보고 부지런하지 않게 공부하지 않는 자는 그것도 망하는 거예요. 면허증 의지했거든. 예? 열심히 면허를 따서 그렇죠? 학사 따고 석사 따고 박사 따고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열심히 또 공부하는 거예요. 인생 공부는요 죽을 때까지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공부하여서 남을 또 가르치고 그렇죠? 그래서 씨앗을 계속 뿌리고 또 뿌리고 우리가 성경의 신진리의 그 저자이신 K 선생님은요 들어놓고 계셔가지면서도 너무나도 잘 가르치셔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누우셔가지고 잘 가르쳐요. 제가 선생님 말씀 가르침을 받고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네. 옆에 도표를 다 이렇게 벽에 붙여놓으시고 지휘봉을 가지고 도표를 이렇게 짚으면서 성장론을 가르치시고 영계에 대한 도표를 가르치시면서 영계에 대한 공부를 가르치고 성장론을 가르치면서 영혼이 성장해야 됩니다. 또 상급에 대한 진리, 연단에 대한 진리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축복이 있습니다. 영적 성장이 있습니다. 얼마나 잘 가르치시는지 모르고요. 예화도 얼마나 정확하게 잘 들으시는지 모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이 땅에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게 첫 번째 뭐예요? 율법을 가르쳤다.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간 여호수아이거든요. 여호수아 또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섬겨왔던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너희들도 섬길 자를 섬겨라. 선택하라. 선택하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게 있고 지나가는 노숙자에게도 배울 게 있습니다. 노숙자에게 아니 무슨 배울 게 있냐고. 한 번은 제가 부산역 다니면 뭐 이런 게 좀 어머 저분 저기 앉아있는데 따뜻한 국수라도 하나 사드려야지. 그러고 국수를 이렇게 사드리고 하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이 주머니에 두유 같은 게 있어서 두유하고 뭐 이런 있는 걸 이제 내드리면서 드리니까
두유는 안 먹는데요. 두유 안 먹어 막. 그러면서 막 뭐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그걸 통해 내가 공부가 되는 거예요. 아, 인생을 너무나도 어떻게 살아왔어. 저런 마무리의 인생이 되었을까. 과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 할머니는요, 보기는 말쑥해요. 노숙자 같지 않아요. 그냥 서 있을 때는. 근데 30년을 노숙 생활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통하여 그 인생의 길을 잘못 들었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호수아가 오늘날 너희가 선길자를 선택하라. 너희 가정의 선길자를 선택하라. 너의 인생의 선길자를 선택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지 않는 자는 머리가 녹이 설어요. 녹이요. 하나님 말씀 공부하면 이 머리가 반짝반짝반짝 윤이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그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고기 잡아서 고기를 줄 게 아니라 자녀에게 고기 잡는 법을 배워주라 그랬지 않습니까? 고기 잡는 법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게 고기를 잡는 법을 배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너희는 여호와를 떠나지 말라는 가르침을 주고 여호수아는 오늘날 너희가 선길자를 선택하라 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치유는 우리가 볼 때에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5절에 보면 이제 민수기를 좀 찾아볼게요. 조금 성경을 읽어야 좀 더 실감이 가겠죠.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31절, 35절 말씀. 예, 자,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31에서 35절 시작 다 같이요. 이 모든 말을 마침에 동시에 그들이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며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을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고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아멘. 자, 이 사건은 뭐냐면요. 여기 이제 나오는 것,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고라라고 하는 그 자손이 있어요. 이 고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서 우리도 제사장이 되겠다. 그러고 그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권위에 막 도전한 아주 악한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이 고라면서 그 일을 따라간 사람들이 고라 일당이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거기에 가담되어진 모든 사람들이 민수기 16장 31절 35절의 말씀과 같이 땅이 갈라져 가지고 하나님이 그 고라 일당을 전부 다 땅이 삼켜버리도록 그렇게 심판을 해버리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갈피를 해놓으시고 유다서 한번 가보실래요? 신약 성경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참 저는 이 유다서를 보면서 정말 유다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다. 왜요? 유다서는 1장이거든요. 성경 전체의 가장 짧은 장이 유다서예요. 자, 유다서 거기 보시면요. 유다서 11절을 보실까요? 유다서 계시록 앞에 있는 책이 유다서이거든요. 유다서 1장. 한 장이죠. 그러면 이제 11절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서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배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더라. 또다. 아멘.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민수기 16장 31절 35절 말씀과 같이 이 고라라는 사람을 따라간 사람들은 다 거기에 땅이 다 삼켜버림을 받아서 250명이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유다가 인용하여서 유다서 1장 속에 딱 이렇게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 보시면 가인은 누굽니까? 아벨을 죽인
그 최초의 살인자이거든요. 그 다음에 가인은 살인자로서의 대명사가 됐고, 그 다음에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점쟁이 말을 듣고 그 박술들의 말을 듣고 쫓아간 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고라는 오늘 민수기에서 그 심판을 받는 고라의 일당을 세 개의 사건을 통하여 유다는 어그러진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어그러진 길이 뭘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가 민수기 16장 31, 35절과 유다서 1장 11절의 말씀을 딱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유다서 1장 11절에 가인의 길로 행하고 발람의 길로 고라의 길로 간 이 사람들이 이제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너무나도 모든 것이 어려워도 사방이 다 막혀있고 사방이 사면초가다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희망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PPT를 한번 보셔요. 자, 그러나 이때 고라의 아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라의 후손들이 살아남은 그 땅이 막 입을 벌려서 다 죽이지 않고 그 중에 또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자손들이 시편 150편 시편 중에 11편을 시편을 기록하는 거예요. 자, 시편을 한번 보실게요. 자, 시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은 반전을 또 시키셔요. 조상 고라는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땅이 갈라져서 땅속에 들어갔지만 그 후손은 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네요. 시편 11장을 11장 42장을 한번 보세요. 42편 시편 42편을 보면 이렇게 거기 보시면 시편 42편을 이렇게 한 펴 보실래요? 참 여러분 이 42편에 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칼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칼급하나이다. 이 유명한 시편을 쓰신 그 자손이 누구냐 하면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거기 시편 42편 거기 그 누가 쓴 그 저자를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는 사람이 이 시편 42편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42편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갈급하여서 주님을 찾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인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이렇게. 그래서 이 갈급한 심령을 사슴에다가 비유하여서 이 심령의 상처와 괴로움과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모세의 사역 중에 두 번째는 이 치유의 사역이 있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치유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부모에게 받은 상처, 경제에게 받은 상처, 사람에게 받은 상처, 이웃에게 받은 상처, 형제에게 받은 상처, 상처투성인 사람들이 다 인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내 심령이 상처가 치유가 되어야 된다. 오늘 큰 틀에서 민수기 16장 31, 35절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땅이 갈라져서 지진이 나가 거기서 다 땅이 그 사람들 다 삼켜가 250명 죽인 것처럼 그것을 회복하여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시편을 11편을 쓰는데요. 그 11편이 고라 자손 중에서 나왔다. 반전의 하나님이시죠. 축복의 하나님이시죠. 내 자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습니다. 나는 비록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지진이 나가지고 심판을 받았지만 내 자손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사 이 유명한 시편 42편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그 역사 속에 나 한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낭망하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5절을 42편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낭망 소리를 두 번 합니다. 6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고 주님이 누가복음 8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정말 뭐 내가 일일이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그걸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정말 아름답고 기름지게 살고 싶은데 왜 이런가? 저는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왜요? 좀 멋지게 살고 싶은데 인생에 모든 것이 멋지게 사라지지 않는 것 같은 걸 정말 제가 공부하기 전부터까지는 정말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저 부모들이 돈이 많아서 나를 공부도 많이 시켜주시고 또 좋은 그런 집에 좋은 그런 물론 그것만이 다는 아니지만 그 어린 심령에 어린 마음에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그 인생이 너무 그 인생이 정말 너무 허무하고 또 너무 정말 그 인생에 정말 어떤 그런 그 해이를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한 그 해이를 느끼고 살아가는 약 한 27가지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정신없게 막 공부하러 다니고 진학을 가고 막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올라가고 내 삶의 거처가 막 옮겨지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죠. 그 이후부터는 나의 인생은 한 번도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일이 없었어요. 순간순간 좀 짜증나는 그런 일이 있겠지만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죠. 언제나 나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둥이 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괴롭고 힘들 때는 이 시편 42편을 통하여 이 메마른 심령에 은혜를 주시라고 아버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 응답이 안 될 때는 낭망하지 말아야지. 낭망하지 말아야지. 이런 말씀을 붙잡고 그 모든 시간 또 삶을 지금까지 이어오게 하시면서 그런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그 되어진 상처들을 다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다 치유하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렇게 지금까지 오게 하셨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편 49편도 보면 시편 49편도 보면 이제 48편, 49편 다 고라 자손의 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그 시편을 쓰신 저자를 다 기록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시가 있고 고라 자손의 시가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고라의 자손들이 11편의 시편을 써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희망의 소망의 치유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고 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사역의 두 번째도 이 치유의 사역, 즉 반전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에 보면 연병에 죽은 자가 24,000명이 됩니다. 이 민수기 16장 47절에 보면 연병이 시작되고 속죄함으로 연병이 치유되었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25장 8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그 남자와 여자의 배를 깨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쳤더라 그랬습니다. 이 연병 사건은 왜 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그 가나안 입구에서 그 이방 여인과 음행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 고수비라는 그 이제 사람과 함께 음행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음행에 대한 벌로다가 연병을 보내주거든요. 그 연병에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갑니다. 24,000명이 죽는데요. 그 연병을 그치게 한
그 치유의 방법이 바로 속죄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죠. 그 회개함으로써 그 음행한 죄, 우상 숭배한 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 그것이 다 용서받으면서 치유가 되거든. 이 치유라는 것은 용서받으면서 치유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가르침과 치유의 사역이 전체를 다 기록하고 있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모세의 사역 중에 세 번째는 공급입니다. 공급.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가 막 이제 우리가 말이지 애굽에 차라리 부추나 거기서 주는 배급이라도 먹고 있었으면 굶어 죽지는 않지. 모래바닥에 우리를 매장지를 만들 거냐 그러고 모세를 엄청나게 많이 비방을 하고 돌을 던져요. 그럴 때 모세는 야 너희들 왜 그래 이래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를 할 때에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죠. 그때 내려진 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요. 이때는 아직 시내산에 가지 않은 때인데도 율법을 주셔요. 무슨 율법입니까? 주일 성수를 하라. 즉 6일 동안은 하루 한 오멜씩 가져와서 먹으라 그랬어요. 만나를 한 오멜씩 걷어와서 그날 하루에 먹는 것으로 끝내고 토요일, 지금으로 하면 토요일이죠. 6일째는 이틀치를 거두어 먹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는 아주 쉬운 주일 성수에 대한 계명을 주신 거거든요. 말씀 지키라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공부이고, 그걸 실천할 때에 내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주일이 되는 거고, 주일 성수하라는 말씀이 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모세의 사역 또한 치유의 사역, 그 다음에 가르침의 사역, 또 뭡니까? 공급의 사역. 그렇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가? 예수님의 사역 첫 번째, 오늘 누가복음 3장 22절 23절, 누가복음 4장 31절, 누가복음을 이제 펴놓으세요. 누가복음 아까 펴놓은 거 4장, 누가복음 4장 한번 보실래요? 참 하나님의 이 가르침이 얼마나 멋진가 모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31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31절 시작.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32절이요.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더라. 아멘. 그래서요. 여기 33절에 보면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듣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3장 성령을 처음 받으시고 두 번 받으시고 세 번 받으시면서 시작하신 첫 번째 일이 바로 가르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들고 쓰시고 또 가르치셔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역 곧 예수님의 그 가르치는 사역이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죠. 머리에 녹슬어요. 세상 지식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살아온 경험 많이 가지고 있으면 머리에 녹이 슬어갖고 지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삶이 굉장히 빡빡하고 돈 많은 그런 재벌 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내면은 굉장히 빡빡합니다. 그런 돈 많은 가지고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예수님의 뜻을 가르침을 받아서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성경 공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누가복음 4장을 갈피를 해놓으시고 디모데후서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4절 2장 24절 디모데후서입니다. 345쪽이 되겠네요. 신약성경 345쪽 디모데후서
2장 24절이 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하는 사람은 뭐 전도사든 뭐 교회 구역장이든 뭐 교회 뭐 장로든 교회 뭐 누구든지 간에 다 가르침을 받고 내가 그 가르침을 받은 그 가르침으로다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 공부하면서 정말 성경 공부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소그룹을 하면서 하나님이 공부를 많이 하게 하셨어요. 그 뭐 학사 따고 뭐 박사 따고 그런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공부를 하게 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공부해야 된다. 공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2절 성령의 형체로 예수님께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과 함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의 근원은 예수님이셔요. 가르침의 근본은 예수님이셔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 공부를 하여서 그 공부하면 지혜가 막 생겨요. 한번 해보시라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면요. 머릿속에 막 지혜가 막 생기고 막 뭐가 떠오르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때 그 자매가 이 핵심 진리 공부를 하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핵심 진리 공부하니까요. 사람이 되게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되게 유식해진 것 같아요. 자기가 그렇게 유식한 사람이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는 건데 이 말씀 공부하고 난 다음에 너무 똑똑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 진리 공부하면요. 사람이 똑똑해져요. 이상이 굉장히 높아지고 정신 연령이 높아지고 핵심 진리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공부입니다. 핵심 진리 공부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살부터 이제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 또한 치유사역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 전체는 귀신 쫓아내고 안진뱅이 일으키시고 벙어리 고치시고 혈우병 환자 고치고 눈먼 자 고치고 눈 뜨게 하고 말이죠. 또 상담을 통하여 치유하고 말이죠. 니고데모는요. 그 당대에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그 당대에 사내들인 회원으로서 아주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인데요. 공부가 너무 없어. 성경 공부가 율법밖에 안 해가지고 공부가 너무나도 일천인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여도.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게 가르치실 때 의문이 생겼어요. 사람이 거듭나야 하리라. 그런 말씀에 니고데모가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거듭나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했을 때 거듭남이 뭔가 하고 예수님이 질문을 할 때에 이 니고데모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함을 그 장면에서 보여줘요. 거듭남은 부모의 모태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무식한 얘기고 무지한 얘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지위는 그 당대의 율법의 학자예요. 사내들은 회원으로서. 근데 영적으로 그만큼 가르침을 못 받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 앞에 아주 무식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남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고 거듭나는 것은 이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오는 것을 모른다. 그것은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만이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시면서 그 니고데모에게 치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한 마음이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영적인 눈이 띄면서 치유가 되는 거죠. 우리 이 바리새인들 내지는 사내들인 이 회원들이 하는 일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이 니고데모는 깨닫게 되면서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당대에 이제 제사장 서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그 그룹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거기서 빠져나와서 예수님 저분은 정말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보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 가르침을 통하여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영적인 눈이 띄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치유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 가르침을 받고 치유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이 치유가 되면요 엄청난 고통스러운 과정에서도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내가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은 공급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데 그 대표적으로 공급이 500여의 기적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500여의 기적은 우리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같이 먹여 살린다라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불순종했을 때 제가 지난주에 목요일에 어떤 모임을 하는데 그분이 어떤 부천 어디에 교회를 이제 세우려고 이제 건물을 지금 이제 계약을 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주고받으면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사람에게 몇 번이나 교회를 세우라 했어요. 교회 거기다가 하나님이 거기 부천 어디다가 세우라. 그래 했는데 그분이 그 교회를 세우지 않고 계속 세상에서 돈 벌고 뭐 그런 일을 하면서 집을 세 채 팔아먹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은 거기에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세우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하신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소름이 오싹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하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대표적으로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려라.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8절. 이제 누가복음을 한번 펴보세요. 자, 누가복음 아까 4장 봤으니까 지금 5장을 펴시면 3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 네.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역설이 되는 거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어떡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몇 마리요? 153마리나 고기가 잡혀버렸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여기 와서 이 그물 좀 그려 당겨 도와달라고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그물에 고기가 풍성하게 잡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역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사역이 아주 큽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산상에서 설교를 하고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4,000명이 되고 5,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점심도 못 먹고 저녁에 또 배고픈 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제자에게 물고기 2마리와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빵 5조각을 가져왔어요. 다 모으니까 그거였죠. 그것을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이걸 갖다 먹여라. 그랬더니 5,000명이 먹게 되고 4,000명이 먹게 되고 7,000명이 먹게 되고 그래서 500여의 기적이라는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공급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공급하신다. 걱정하지 말라. 너는 내 일만 해다오. 내가 너의 일을 해줄게.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관계가. 그래서 모세도 hor을 단신 애굽의 왕자의 그 모든 권세를 다 버리고 hor을 단신 지팡이 하나 들고 광야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왔는데 하나도 모세는 바꿀 못한 소리 없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의 지혜를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613가지 율법이라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이렇게 예수님의 큰 사역에 이 세 번째, 이 공급의 역사, 이 공급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에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그대로 전수받아가지고 이제 베드로도 말씀을 선포하니까 3,000명이 막 복음을 듣고 막 회개하는 사도행전 1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안전뱅이가 구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구고라는 사람이 베드로가 지나가니까 돈 한 편 줍소 그랬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를 가만히 쳐다보니까 어떻습니까? 돈 한 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걷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러죠. 나는 돈은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서 걸어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그 안전뱅이의 병을 치유해주고 이 사람은 걸어다니면 노동을 하든 뭘 하든 벌어먹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민생고가 해결되고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식하게 그렇게 가서 무조건 일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순종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 한 번 했는데 10개를 주시네요. 네? 나는 지혜도 없는 사람인데 지혜를 100개, 1000개, 10,000개를 주시네요. 나는 먹고 살 게 하나도 없는데 모세같이 지팡이 하나 들고 나왔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먹고 살고 한 번도 월세 밀려본 적이 없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지금 이번 달에도 돈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는 게 아니라 돈 거의 뭐 택도 없이 부족해요. 지출할 게. 하지만 걱정 한 개도 아니에요. 다 채워주실 거니까. 다 뭐예요? 공급하실 거니까. 자 오늘 하나님의 이 귀한 예수님의 세 가지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는 뭘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학교 공부도 있지만 학교 공부 외에 평생 해야 될 공부가 있다. 그 공부는 삶에서 지혜가 생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지혜를 얻으면서 우리 인생은 기름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 기업을 운영하고 한 가정을 운영하고 한 교회를 운영하는데도 공부를 해야 교회가 축복을 받습니다. 내가 공급받았으면 저 사람한테 내가 공급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받아서 계속 이렇게 그래서 물이 위에서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또 다른 사람한테 또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모든 사람에게, 그 베드로와 함께 이제 그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을 통하여 순교하는 걸 통하여 사도 바울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르침을 주는 거죠. 그래서 물은 반드시 위에서 내리게 되어 있고요. 우리는 흘러 보내는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시분을 받았으면 나는 시분 다 흘려 보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많이 받았으면 반드시 그걸 흘려 보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많이 받았으면 그걸 반드시 다른 사람한테 지혜를 공급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더 많이 받게 되는 거고 하나님은 이렇게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역사가 있다. 그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가 뚫어져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내가 경건이 간증을 자꾸 하게 되는데 너무 감사해서 제가 자꾸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대화를 딱 하고 나니까 이래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내가 좀 혼란스러웠고 어떻게 해야 되나 정리가 안 되고 있었는데 오늘 대화를 통해서 정리가 잘 됐다고.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내가 복학을 할 거냐 아니면은 편입을 할 거냐 그거 두 개를 놓고 얘기할 때에 그렇게 아주 지혜롭게 말을 쭈그리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조금 제가 욕심을 내어서 말을 한다면 좀 편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그래서 옆에서 제가 들으면서 참 말도 지혜롭게 잘하네. 예? 저 친할머니 닮았나? 할머니가 그렇게 말을 지혜롭게 잘했거든요. 지혜가 있었고 말이죠. 예. 그래서 아마 할머니를 많이 닮았나 보다
할아버지를 많이 닮은답니다. 이 얘기를 해갖고 웃었습니다. 자, 그런 게 다 가르침이거든요. 그 앉아서 카페에 앉아서 테이블에 앉아서 열심히 가르친 거예요. 그 목사님이 거기에 맞게끔 그 가르침을 받고는 딱 정리를 해서 지혜롭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음 주 또 만나면 몇 시에 할까요? 그러니까 다음 주 주일은 제가 부산을 본가에 좀 갔다 와야 되겠고 그 다음 주 만날게요. 6월